그래서 오늘은 원오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죄책과 원오염으로 오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원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아담이 죄책을 지게 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내면에서.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원죄책, 뒷 부분은 원오염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원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책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오염,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원오염이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의.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고 할 때 하나는 이 인간을 다른 짐승들과 구분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 그죠?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뭐 진선미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타락하고 나서 그런 것을 상실했다고 했습니까? 상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아담이 이런 것마저 상실한 채로 짐승이 되어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부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본질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뭐냐? 원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의.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이 나오잖아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의롭게. 그다음에 진실하게. 그러니까 올곧게 만드셨어요. 뭐 굽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원의를 통해서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원의가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원오염이라는 거예요. 원오염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의가 사라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상응하는 의를 소유한 존재였지만 이 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 원의를 잃어버린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의를 잃어버린 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악을 좋아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오염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원의를 상실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악을 가진 채 태어났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죠? 그냥 원의를 상실했다. 뭐가 부족했다. 결핍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거는 좀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악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오염은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불건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전한 상태가 아니라 오염은 그 자체가 죄고 범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죄송한 그런 예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죠. 죄. 그리고 범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구마 냄새가 막 코를 그래. 그러므로 오염은 부분적으로는 법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가 이미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본질이 바뀌었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들은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또한 오염은 단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 상태라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영혼에 뭔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은 적극적으로 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염은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되지 말아야 할 상태를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 선함이 없는 상태,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악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오염이.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인간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원의가 상실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인 악이 존재하는 이 상태가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전적인 부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부패로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전적인 무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 뭐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오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염이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오염된 상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전적인 부패로 나타나고 하나는 전적인 무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이 전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전적인 부패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전적 부패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철저하게 악하게 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 막 완전히 타락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주에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타락한 이런 개념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인간에게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전히 어때요? 인간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고, 그러죠? 그런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이 그렇게 말할 때 그 개념은, 그러니까 인간이 막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이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본유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아예 상실되었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개한 그런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유적인 지식,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게 사람들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다 없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양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대낮에는 피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이 없는 속에서도 양심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 작동하는 그런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동의들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전적 부패는 사람들이 미덕을 인식하고 칭찬할 능력이 없다거나 공평무사한 감정과 행동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뭐가 좋고 나쁜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미덕이 있잖아요. 미덕. 근데 미덕조차도 막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나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죠? 그런 개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보면은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공평무사한 그런 감정과 행동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분노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과 행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죄에 빠져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접수가 되시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말할 때 이런 것을 막 언뜻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의 의미가 뭐냐?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패는 사람의 존재의 모든 부분, 즉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도덕은 있단 말이죠. 아까도 뭐 미덕을 어떤 것이 미덕인지 알고 공평무사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노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고 양심의 기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도덕 이렇게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 이게 바로 전적 부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막 그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하는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다 선이고 미덕이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지탱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선이 아니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선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 여전히 남한테 해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막 그런 성을 행하고 막 그런 공평한 그런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를 말할 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먼저 이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 원수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의 모든 그 능력은 오용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 샘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타락한 사람의 이 사람이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고 어떤 좋은 미덕이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계획이 악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그 삶이 세상이 그 세상 속에 어떤 자연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도덕 이런 것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전히 있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포리교회 있을 때 우리 주보에 그 성경 문제를 냈잖아요. 그때 이거 가지고 제가 하나 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번 시화호, 2번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답지는 했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의 결과로서의 사람을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 전적 부패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17절 18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적 부패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이 의미가 인간에게 자연적인 선이나 도덕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 그런 용어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병폐, 어떤 상태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깨닫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진실되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 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 받았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들,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건진 받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부패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 용어로 성경에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육신, 정욕, 옛사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몸과 사망의 몸,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거의 모두 같은 의미며 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흔히 오해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육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많이 이제 전적 부패를 묘사하는데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뭘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육신은 우리의 어떤 신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육신이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 육체도 할 때 육체가 육신인데 이것이 어떤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맥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 육체도 말할 때. 그 육체가 그러니까 육신이
때로는 전인을, 우리 전인격,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신이 윤리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것이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어떤 때는 우리의 몸, 신체 이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로 육신을 말할 때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이건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 중에서 육신의 윤리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육신이 윤리적인 의미로 또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윤리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의 그 의미를 나타날 때 쓰는 육신은 먼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따라오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육신입니다. 우리 문제는. 근데 그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원오염과 관련해, 전적 부패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문제인데 그 육신을 몸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 몸을 막 그 몸의 정욕을 막 억제하고 막 억압하는 그런 방식,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그런 시도들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원주의 이런 데들, 뭐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그 정욕을 막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욕구까지도 막 억제하는.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이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이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육신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란 거의 언제나 영, 특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적으로 자연적이며 성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본성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영을 거스려 싸우는 원리 혹은 원리가 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냥 자연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본성, 자연적인 본성, 이거를 육신이다라고 성경에서 윤리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때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육신이고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미로 육체가 사용됐다, 육신이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결국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 얘기는 성령을 거스른 자연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도 우리의 타고난 그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만 있는 사람,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성결하지가 않아요. 한 요소밖에 없으니까. 한 원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이렇게 그런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그런 자연적인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이 그 성령을 거스르는 자연적인 본성,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면서 육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의 결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이해력, 이성을 포함하며 또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작동을 했었고 또 사람의 몸도 완전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과 삼부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과 혼과 영이 각각의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몸을 통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적인 본성, 타락한 그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받은 그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삶이 균형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화가 깨져버린 거죠,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균형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했고 균형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제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막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몸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몸이 즉시 이렇게 균형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늘날 나주에서 그런 성폭행이 막 일어나고 막 진짜 하루가 멀다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시대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그 창세기 막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계명을 주실 때 너의 부모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의 자매의 하체 큰어머니의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다 뭡니까? 다 성적인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막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만 이런 것이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더 막 그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그런 집착하고 그런 도착적인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느냐?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완벽한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던 이 인간이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몸을 이제 크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몸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몸을 또 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에 대한 그런 열광과 성의식, 또 성에 대해 생각하고 읽고 말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육신의 상태, 부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인정합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고 그런 것도 쉽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마음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 못지않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욕심은 잘 안 보이거든요. 육체의 욕심보다도 잘 안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읽어보면은 이 삼분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체를 통제하는. 근데 이 균형이 깨지니까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 이게 거꾸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읽어보면 삼분설의 입장이 서 있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영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그 로이 존스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인 영.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을 굳이 나눈다라면 그게 어떤 기능을 가졌는 기관,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기능하는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사람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배를 받고 또 그런 혼을 따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이 육체가.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와 관련된 일에만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막 좀 한심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육체의 그런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다라면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조금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속적인 마음과 자신의 생각,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도. 이것을 지적인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 교만은 육체의 욕심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끔찍한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로이 존스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더 구원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그 욕심의 지배를 받는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는 사람보다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더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음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이 지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완고한, 더 큰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할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보다 더 큰 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적 부패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자기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혼과 몸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아에 의해서, 자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는 우리가 모두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대신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샘을 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대신에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아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말이죠. 근데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행성들이 다른 사람의 행성들과 부딪히면서 싸움과 대립, 논쟁, 차이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막 부딪히면 다 자기를 해하는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부패의 결과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옛삶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때요? 그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쌓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이게 전적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서. 계속되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 자식 진짜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이게 쉽겠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악용한 결과 잘못된 습관이 생겨나고 결국 사람의 능력에 결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양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이 자꾸 악용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인 맞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서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양심이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심에도 이렇게 잘못된 악용의 결과 이 뒤틀려버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도 어때요? 양심조차도 이제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심도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부패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가 모두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본성상 마귀의 자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전적 부패의 상태.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적인 무능, 이게 전적 부패 상태였다면 전적인 무능은 뭐냐? 먼저 전적인 무능이 아닌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런 자연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적 부패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또 전적 무능은 사람이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셨잖아요.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한 것은 그의 행위가 비록 여러 가지 선한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렇게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 선이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지만 동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은 마치 배설물이나 쓰레기, 해로운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의 비단실로 이불을 꼬매기 전에 이 율법의 따끔한 바늘로 그 이불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통해서 바늘이 그렇잖아요. 바늘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이렇게 꿰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늘이 있어야만 아무리 실이 아름다워도 그 실만 가지고 꿰맬 수가 없단 말이죠. 바늘에다 꿰어야
실이 들어가서 꿰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비단실로 꿰매기 전에 율법의 바늘로 먼저 뚫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불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실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은 도덕적인 선, 자연적인 선을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결함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종교적인 선도 행할 수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열심도. 내가 헌금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새벽기도도 안 빠졌고 뭐 금식도 해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의가 아닌 내 밖에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적 무능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와 자신을 좋아하는 성향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 성향을, 죄를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 그리고 근본적인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절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전적인 부패 그리고 그런 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전적인 무능력,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니 심지어 죄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런 본성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벗길 수 있으면 벗겨봐라. 표범이 그 얼룩을 벗길 수 있으면 벗겨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세탁물로도 비누로도 그걸 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하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탐사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것이 막 심지어는 막 죽이는 데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결국 그런 거 뿌리가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회 금식도 2번씩 하고 근체와 11조 막 다 바꿔 근체 11조를 다 드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면서 너희들의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쓰레기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르이존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에서 바로 그때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이 스스로 그런 상태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그것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찼을 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선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헬라 철학, 그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구원을 스스로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 철학으로도 유대인의 그런 종교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널브러져 있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주님이 지키시고 이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거기서 새 출발하도록 그냥 거기서만 우리가 지었던 것들을 다 없애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몸담았던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팔복을 하면서 점점 그걸 막 절감하게 돼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막 거지가 막 그런 체면을 불구하고 막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인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십니까? 뭐가 자녀들이 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정말 없다니까 이 시대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옆에 와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적인 부패의 상태는 자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자아가 건드려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이건 뭐 부모고 누구고 간에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그런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소위 염장을 지르고 막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 절박함을 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유쳐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것처럼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프로시 목사님 이렇게 자담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분이 미국 교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 2%나 될까? 뭐 5%나 될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이 아무리 이 성경의 기준을 막 낮추려고 하고 완화시키려고 하고 문턱을 낮추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물론 제가 똑같은 정도를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또 우리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저는 팔복을 하면서 점점 그걸 막 절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적인 그런 상태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절망, 이게 자기 절망이 있습니다. 자기 절망. 내가 막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의미의 절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영적인 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 길가에서 깨달았어요. 길가에서. 그 후배를 이제 교회 가려고 기다리는데 막 그때 막 이런 부분을 막 다루셨거든요. 막 내가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막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을 내려고 막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경건의 그런 생활을 막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럴 때인데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지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막 자기 절망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막 울은 길거리에서. 인간은 이런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이 본문 살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은. 똑똑해도 안 돼요. 그걸 알려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너무 쉬운데 아무리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육체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실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진리가 탁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갑자기거든요.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해야 하는데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본성을 가져서 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좇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정말 얼마나 절망스러운 가르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아는 것만큼 막 그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오늘 주제만 가지고 국한시킨다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반대의 영역으로 와버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막 자구해지거든요. 내가 막 그런 사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막 답답해하고 맨 처음에 안타까워하다 나중엔 답답해하고 막 그러다가 나처럼 좀 기도하고 자꾸 추구하고 막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닥달하는 것을 넘어서 은근히 우리 안에서 그런 자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아담이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기 전에 그를 회복시키실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은혜. 철저하게. 기도하겠습니다.